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내용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도 많은 부분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영생에 이르는 길, 또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신구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율법의 내용들 자체가 제사법과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생활 법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1대1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그런 관계성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우리가 신명기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은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2번 정도는 이것을 이제 많이 암송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2번 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이제 암송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자체는 이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함을 이제 강조하면서 영혼 구원과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른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많은 부분 분산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 인도하심 가운데 또 새 먹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또 더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이 두고 있죠. 어떤 것을 우위에 두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수많은 이제 신들이 존재하고 신화 가운데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독특한 것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본 적도 없고 그분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함으로 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면은 살리라. 야고보서에서 강조했었던 이 행함의 모습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강조되고 있죠.
살려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이 지식으로서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행함에 문제가 없으면은 행함으로써 나타나지 않으면은 불가능, 영혼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준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의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살아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말이 옳은데 그러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 교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 자체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동력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으로써 아무런 유익이 없고 믿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속고 있는 거죠. 아, 나는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스스로 속게 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어떤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속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는 현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믿음이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속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속다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는데 29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옆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물어보나 많아요. 이웃 자체는 바로 옆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이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방인들이라든지 아무튼 그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든지 전혀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전통에 대해서 지킨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사회, 문화 관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고자 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언급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사마리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혼혈 정책에 의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죠.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잖아요. 건축하는 것들을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고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끌려간 이후에 어느 정도 남쪽까지 어떤 그 기득권을 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온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리와 또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견제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맞물려서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상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그 그리심산을 또 예루살렘 같이 생각하게 되고 완전히 따로 스스로 이제 떨어져서 신앙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이제 다른 줄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몇백 명이 살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오늘 사마리아인은 이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웃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많은 부분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사마리아인이 가장 친구가 될 수 없고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 내 이웃이야 그러면은 이웃으로부터 가장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는가? 맨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다 뜻이 있어요. 누가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의 사자만 들어가도 부정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베푼 자,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서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이제 돌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 때도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스스로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질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을 하나 건넜다가 다시 건너나 있더라도 이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또 만나시잖아요. 유대인 남자 자체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이제 그 살해당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제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죠.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여리고는 바닥 그 아래 평지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한 700m 위에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이제 차를 타고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보게 되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나무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강도 만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거야. 근데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합니다. 있는 거 뺏어가지고 이제 버리고 간 거죠.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인이어야 돼요. 레위인이면서 또 아론의 후손이 바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은 내려오다가 레위인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둘 다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대부분 가장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어쨌든 제사장이 예배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을 어쨌든 그 만지거나 그 부정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손을 닦고 나아가는 정결 예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율법의 근거로 한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장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죽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직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피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본질적인 뜻에 대해서 이해했으면은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함에 대한 그 본질적인 율법의 의미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그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명분은 그렇듯해요. 예배에 제사에 참여해야 되니까 멀리 하는 것으로 이제 스스로 당위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그 절대적인 기준은 행위적인 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율법에 대해서 알고 또한 제사를 드렸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 가운데서 제사장을 도와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제물에 대해서 손질하거나 또 땔감을 준비하거나 이런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이제 둘 다 피해 지나갑니다. 어떤 거 그냥 살짝 보고 지난 것도 아니고 피해 지나가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거 정결례식 때문에 그냥 피해 지나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오늘 본문에 대하는 태도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좋은 이웃이 누구냐,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봤을 때는 다 신앙인이고 목회자이고 또 권사님, 집사님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본질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심령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본질적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사랑함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겉은 멀쩡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근데 속은 썩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전히 움직이고 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아픈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그냥 멀리 돌아갔었던 이와 같은 부류는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데는 머뭇거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빠른데 그 이해한 것 자체가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구체적인 행함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우들이 이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그를 보고 아마 이제 본문을 읽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딱 나왔을 때는 이 인간 그냥 지나갔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봐주니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로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도무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을 거예요.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인 참 대단해. 그 생각보다는 레위인은 안 좋아졌는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주네.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식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길도 안 지나가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사자도 꺼내기 싫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줘요. 이 사건 자체가 아마 그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아무래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옆에 사마리안 옆에 그 병자 옆에 가는 것. 어떤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약 전공 교수님이 이 병자도 조금 정신이 있었으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죽을 순간에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몸에 이제 손을 대는 것 자체를 싫어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마리아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도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마리아인 하지만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이웃이고 이 사람이 구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치 세리의 집에 거하시고 또 부정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신이 있던 것들을 내어주고 35절에 그 이튿날과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틀치 품삯인데 이틀치 품삯을 가지고 이 당시 보면은 그래도 1, 2주 정도는 머물 수 있는 이런 그 여관에 머물 수 있는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다가 또 들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당시에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비용 더 나왔다고 뭐 청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또 다시 들려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허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변에는 누군가를 돌보고 또 세워주고 나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냐. 지금 이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25절부터 나와 있는 예들을 통해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37절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자체, 또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고정관념 자체가 또 율법에 대한 그 정결의식 자체가 얼마나 뿌리 깊게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심겨져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죠. 절대로 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의 단계 자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가 전체적인 대화의 한 단락이고요. 29절부터 37절까지가 또 하나의 대화의 단락임을 봤을 때에 그 대화가 끝나는 28절과 3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거죠. 움직이고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것이 말처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몰라요. 날마다 속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증거된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싫어하는 거 해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도 충성된 일꾼이야. 주인의 생각이 아마 이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모르겠어요. 그가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행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인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긴 하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의 그들의 그 종들과 비교해서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가 차라리 돈을 까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땅에 묻어놓은 거죠. 이걸 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인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 앞에서 되게 당당하거든요. 어떤 거리낌이라든지 자신이 잘못했다든지 남기지 못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행함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겉은 다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 행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들은 끝까지 붙들고 싸우고 나가야 되죠. 근데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본질이 아닌 것을 지키려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행하는 사람, 좋은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누구인지, 또 영생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웃이라는 한 단어. 근데 이웃은 누가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움직여 봐야 됩니다. 행해 봐야지만이.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알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기준 자체를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이 관계성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헌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섬긴 사람이었던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또 피해갔던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해나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도 그냥 손해나지 않고 그냥 할 정도로만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움직이는 거.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 보게 되면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 근데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웃 자체는 오늘 바리새 그 사마리아인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전적으로 정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의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그냥 머릿속에 머무르고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영생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조가 이러이렇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함의 문제, 온전한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임 먹고 승리하는 존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